자,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설교자의 어떤 재능, 달란트, 말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청중들의 그런 이해의 수준, 또 학력의 수준, 생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태동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원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과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태동시키고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를 볼 때, 그럼 베드로의 설교에 이 유월절 절기로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37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토설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자신들의 마음에 찔려왔고요, 자기들의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검이 자신들의 심령을 깊숙이 찔러요. 찔렀다는 말은요, 베어내다, 도려내다, 분리시키다 하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이 임할 때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마치 살과 이 비계를 도려내듯, 마치 이 죄와 의를 갈라내고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게 되고, 예전에 섬겼던 이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요, 고통이 동반됩니다. 자,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상태를요 정확하게 그 거울 앞에 서게 해요. 오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기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간끼리는, 우리 서로는 서로가 가리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또 위선을 떨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숨고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는 이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 나를 위한, 아니 나를 표적하는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미워해서 나를 그런 말씀으로 표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죄를 벗겨내고 정체를 벗겨내고 우리의 수치를 벗겨내는 그 일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익하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낼 때, 그게 여러분 은혜이죠. 그러면 왜 이러면 찔렸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성령을 못 오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120문도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낮술을 먹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막 다른 방언을 하는데도 알아듣고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걸 보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롱했던 그들의 얼굴, 그 비웃음의 표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울상을 짓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마음이 깊숙이 찔렸죠. 유대인들, 이 청중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정죄했고, 로마 군병들과 합세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30 조금 넘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목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선생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대망해왔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진짜 메시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죽였던 한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때 여러분, 당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어찌할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와 같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가 분리되는 이런 고통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고 무익한 자기의를 가졌다는 사실들을 계속, 그런 교만, 위선,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도려내고 베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나요? 이 설교자의 딜레마가 뭘까요? 말씀의 징검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마치 장난감 칼을 가지고 혹시나 이 청중들을 간지럽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이 조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급속한 이 부흥의 성장 가운데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때에 우리 모두는 다 어찌할꼬 우리들의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회개 운동을 벌이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드러내어서 뭔가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정확한 그 날카로운 이 말씀의 검이 내 심령을 찔러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날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도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요 거룩해지죠. 교회가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을 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할 때 힘이 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할꼬라고 통해 자복했을 때 베드로의 이제 겉면을 볼까요?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은요 회개가 먼저 나오고 세례가 뒤에 나오죠. 죄 사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회개를 진하게 하면 그 회개 여부에 따라, 그 회개의 진실성 때문에, 회개의 노력 때문에 구원이 얻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였더니 3,000명이나 회개를 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게 전도를 해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놀라운 복음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다른 교회는 다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데 왜 안 되는가? 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 전도하는 일, 설교하는 일, 교회가 부흥하는 모든 일에 다시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젖꼭지 물던 그 시절까지도 다 어떻게 죄를 기억해내서 마른 걸레 짜듯이 회개를 해야 된다. 한때는 이제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치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이 행복을 위해서 이 꺼름직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또 닦아내고 떼어내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은요 이 독자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헬라 원문에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회개를 하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행위 구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요 강도사 고시를 칠 때도 이 구원의 서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답을 써야 강도사 고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절대적인 이 주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조건과 대가가 허락되지 않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죽은 자예요. 아니, 죄로 죽었던 자이죠. 그러면 이 시체 위에다가 50kg, 100kg짜리 쇳덩이를 올려놔요. 여러분, 그 시체가 아이고 무거워라고 감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을 설명하고 어떻게 여러분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절대적인 주권 속에 선택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살려 주셔요. 여러분, 이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구나,
이걸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그에 대한 반응이죠. 당연한 반응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분리되어서요, 영적인 죽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믿음을 불어넣으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회개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반응하여 너무나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눈을 뜨고 감각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구원도 회개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요, 끊임없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섭리의 손길로 붙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군요. 지금도 내가 이런 말씀에 비칠 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 감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내가 눈물을 짜내었는가, 이 어떤 눈물의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복받고 능력을 받고 뭐 전도하고 어떤 능력이 생긴다, 그런 조건으로서도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정서적인 반응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깨닫게 되는 결과죠.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또 철이 들면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내리 사랑을 했는가, 그때서야 깨닫는 것처럼요. 내가 언제 태어난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이 이날이 생일이라니까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죠. 광복이 되었습니다.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는요, 뭐 라디오도 없으니까 해방이 되었는지 잘 몰랐겠죠. 이듬해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외진 곳에. 그러면 1949년 뭐 한 5월 달쯤에 그들에게 해방되었던 걸 말해요. 그때가 해방된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해방된 날은 따로 있지만 그때서야 자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그 성취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소식을 과연 이제 누가 전하느냐. 우리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만끽하는 자고 누리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그런 기쁨을 가지나요? 강원도 두메 산골에 찾아가서 이보시오, 일본이 패망했어,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입니다, 전쟁이 끝났고,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패했습니다. 사탄은 망했고요,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시오, 그 나라의 질서 가운데 오시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온 천지 사방 돌아다니며 선포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결국은 누가요?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의 선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되죠. 여전히 여러분 토굴 가운데, 어둠 가운데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오늘도 죽어가고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된 자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전하는 이 일들이 마치 이 교회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교회를 위기시키기 위한 어떤 성장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 바로 직무유기고,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응으로 터쳐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그 진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를 하지는 못하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의 방식에 맞게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좀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도울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이렇게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도울 수 있고 최소한 우리가 그런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요 바로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의 감격을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태동이 되고 끝인가? 아니죠. 41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언제 세례를 받았죠? 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난 위에 이 공적인 선포와 함께 세례를 받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거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예, 세례도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만인 앞에 공표하면서 사람들 앞에 표와 인이 되는, 들리는 설교와 함께 보이는 설교로서 사람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아이고 제가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남편이 세례를 받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겁이 나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공적인 표현 안에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공적인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애를 하는데 그 연애가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그 예식, 모든 사람들 앞에 언약의 표현으로 하는 이 결혼 예식과 같은 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 결혼했다, 어떻게 살아가요? 끝이 아니죠. 결혼하면 현실에 눈을 뜨잖아요. 돈 문제, 자식 문제, 또 감당해야 할 의무, 또 위로 양가 부모님들, 우리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이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이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이제 정이 진한 부부로 점점 만들어져 가죠.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가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내 여자가요, 아내가 딴 남자를 데이트하고 사귀고 마음을 주고 다른 살림을 해요. 예,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집안,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풍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매뉴얼이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뜻,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죠. 자, 그러기에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의 표현처럼요. 여전히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후탁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또 성경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지만 주일날만 TV 선반 옆에 있는 먼지가 쌓여서 있는 또 지퍼가 딱 굳게 잠겨 있는 이 성경을 후 하고 탁 치고 가지고 오는 성도를 일컬어서 이렇게 후탁 성도라고 한대요. 비대면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장,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돕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열심,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열정들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시간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동참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요, 우리의 구원이죠.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사랑을 베풀으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저 병이 나았고 돈이 많아졌고 성공했고,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난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얼마 전 그들을 향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서야 깨닫고 내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이 분수령, 이 깨달음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오늘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저주의 흐름을 딱 끊어내고 분리시켜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되는 이 정확한 매뉴얼, 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니 이제 그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가치가 열려버렸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존적이죠. 이들의 삶은 뭐 끝에 결혼하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동체로부터의 쫓겨남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통에 대한 답을 그들은 찾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요, 또 계속해서 그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풍성한 그 암과 또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 하는 이 답,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답이 없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답지를 가지고 있다, 가는 지도가 있다, 목표가 있다, 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 가는 길에 대하여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남들처럼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 구원받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만끽하는 자이기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신앙으로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열정적으로 내 신앙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고 그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진정한 그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자의 그 복받은 인생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답을 가진 자의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길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